시편 136편 16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시편 136편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 오늘은 정복하신 하나님께 감사.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유명하신 왕, 큰 왕들을 치심에 감사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면 전쟁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많은 전쟁들로 인해서 나라가 세워지기도 하고 나라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보더라도 참 많은 침략이 있었지요. 아래에 있는 나라 일본으로도 침략을 많이 당했고, 위에 있는 나라 예전엔 청나라, 명나라 해가지고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는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보존하게 되어졌고 또 이렇게 살게 되어졌고, 이제는 선교하는, 이 전 세계에서 선교하는 두 번째로 많이 하는 나라로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도 보면요, 이 광야를 지나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이들은 많은 전쟁을 해야만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과 맞지 않잖아요. 영적으로도 맞지 않고 민족적으로도 맞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전쟁을 치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인구의 숫자는 많아졌지요. 분명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이집트에 들어갔고 430년이 지난 이후에는 정말 수십만 명의 사람들로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민족이 시작이 되어졌는데, 인구는 많으나 사실 이들은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종 생활을 했었지, 그곳에서 군인 생활을 했거나 어떤 기초적인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게 이들은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또 싸울 만한 무기도 없었을 겁니다.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재료가 필요하겠죠. 무기에 쓰여질 재료가 필요하죠. 또 뭐가 필요할까요? 기술이 필요하겠죠. 재료가 있다고 아무나 무기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칼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 대장장이 분이 굉장히 이걸 두드리시더라고요. 많이 두드릴수록 칼이 날카로워져서 굉장히 명검이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무기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을까? 또 재료가 있었을까? 광야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이 뭐냐면요, 이 당시에는 어떠한 싸움입니까? 공성전이라고 해서 성을 공격해서 이겨야지만, 무너뜨려야지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성 보면 낮은 성은 없지 않습니까? 다 높은 성이에요.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알듯이, 역사책을 통해서 알았듯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 성을 넘어가야 되잖아요. 바깥에서 아무리 활을 쏘고 칼로 벽을 친다고 해도 성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짜지 않습니까? 사다리를 세워가지고 막 타고 기어 올라가거나, 줄을 해가지고 막 올라가거나, 아니면 높은 탑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성 가까이 붙인 다음에 막 뛰어 넘어간다거나, 이렇게 싸워요. 근데 방어는 또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행주산성 맞죠? 거기에 이름이 붙여진 게 그 여인들이 그 행주 이렇게 치마에다가 돌을 막 담아가지고 성 위에서 밑으로 떨어뜨려가지고 같이 싸웠다라는 이야기 들었거든요. 공성전의 방어는 위에서 돌로 막 던지거나 뜨거운 물을 붓거나 뜨거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성에 못 올라오도록.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전쟁을 치러야 하는 지금 이들의 위치가 되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성들을 다 무너뜨리셨지요. 이들과 함께 하셨고요. 약속하신 그 땅에, 새로운 땅에,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또 19절과 20절에 보면요, 그 전에는 뭐 큰 왕, 유명한 왕 했는데 딱 19절과 20절에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 바산 왕 옥, 이렇게 등장해요. 이 왕들은 민수기 21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아모리족 속에 이 시온에게 평화의 사절단을 보냅니다. 싸우고 싶지 않다. 평화의 사절단을 보내요. 그런데 이들의 답변은 불화로 다가오는 거죠. 거절하는 거죠. 요구를 묵살하고 그리고 전쟁을 하기 위해 이들은 나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어요. 이들은 흔적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렇게 종말을 재촉하게 됐는가? 이들은 그냥 지나가겠다고 얘기한 거거든요. 우리 지나갈게. 우리의 목적지는 너희가 아니고 우린 저 가나안 땅이야. 좀 지나가게 해줘. 근데 이들은 못 지나가게 한 거예요. 싸우자. 그래서 싸웠다가 멸망을 당했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힘으로도, 어떠한 능력으로도, 어떠한 계산으로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람이 막을 때에는 이렇게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의 영적으로도 이것이 적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막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불순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해야 할 것은 순종이고 복종임을 믿습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늘 크세요. 늘 위대하세요. 그런데 그 능력이 어느 때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만이 이런 유가 나타나나니. 결국에 믿음은 무엇입니까? 순종이지요. 우리가 믿음이 순종으로 반응을 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홍해를 눈앞에 두고 모세가 이게 지팡이로 친다고 되겠어? 난 그런 일을 본 적이 없는데 되겠어? 이미 마음에 의심이 드는 거고 불신이 드는 거고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믿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치라 하니 믿음으로 쳤어요. 홍해가 갈라졌잖아요. 요단강은 어떻습니까? 이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홍해하고는 다릅니다. 홍해는 고여있는 바다와 같은 곳이고 요단강은 흐르는 곳이잖아요. 물이 흘러요. 계속 흘러요. 근데 여기를 건너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도 건너가라 하셨죠. 이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발을 물에 밟으니 갈라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모두가 다 땅을 밟고 건너가게 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거 정말 가능한 거야? 라는 그런 의심이 없기를 간절히 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으면,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밟아보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이제 우리가 옮겨야 하는 상황이 돼서 우리 재직회분들하고 또 장로님 권사님하고 여러 군데를 다니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이게 쉽지가 않구나. 정말 어렵구나. 근데 이곳에 왔을 때 이것 또한 너무나도 좋지만 여러 가지 또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거예요. 다른 곳을 보면서도 저는 가끔 이 건물 주변을, 여기에 와서 이 건물 주변을 제가 돌았어요. 그냥 걸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이 만약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제발 저희들의 생각이나 계산이 앞서지 않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저희들의 생각과 계산이 앞서면 사실 여기도 너무 어려워요. 이러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몇 번을 제가 여기 와서 좀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마치 여리고성을 돌듯이. 근데 하나님께서 이 곳만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곳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려도 안 됐고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여기보다 더 열악했어요. 하나님 여기를 주신 거예요. 저는 또 이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믿습니다. 이곳이 저희들의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 이곳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또 새로운 곳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이 기도를 한국에 저하고 이제 SNS 친구 목사님에게 응답을 받았어요. 이분도 교회를 개척하신 분이세요. 또 오랫동안 이렇게 작은 교회만 섬기시는 분이신데 최근에 이제 예배를 드리던 곳에서 조금 이 계약 조건이 맞지 않아가지고 장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여러 군데를 다니시다가 신촌에 있는 지하교회에 이제 계약을 하시고 들어가기로 했어요. 근데 들어가기로 한 일주일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곳에 물이 막 들어온 거죠. 예배는 드려야 하고 그래서 막 성도님들이 와서 또 다 닦고 예배 드릴 어떻게든 준비해서 뭐 음향 시스템 없이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들으셨어요. 냄새만 어떻게 안 나가게 하려고 공기청정기 돌리고 뭐 그 제습기 돌리고 막 어떻게든. 근데 최근에 이분이 그곳에서 딱 한 번 예배 드리셨거든요. 그런데 어떠한 교회에서 이 품는 교회에 헌금을 하셔서 교회를 다시 또 옮기게 되셨어요. 3층에 있는 곳으로. 그래서 이미 여기 지하는 계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곳은 공유교회라고 해서 누구든 예배를 드리기 원하시는 분이나 또는 찬양팀 연습하기 원하는 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거기는 이제 공간을 열리게 공개하시고 이제 이분의 교회는 새로운 곳으로 이제 이전을 하게 된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일하시면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분은 그런 계획이 없으셨대요. 지금 어떻게든 그 지하에서 예배를 안정적으로 잘 드려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락을 받게 되어지고 만남을 갖고 그것이 일이 잘 진행이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기 원합니다. 우리의 좁은 시야와 생각에 자꾸 하나님의 능력을 가둬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정말 더 크시고 위대하셔서 사람이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기적이라고 말하잖아요. 또 이적이라고 말하잖아요. 표적이라고 말하잖아요. 우리 더 드림교회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적이 우리의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것이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여러분 정복하신 하나님.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는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주변에 전쟁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있잖아요. 이 전쟁들을 보면서 우리는 또 궁금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너무나도 참 우리가 뉴스나 기사를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요. 하나님, 아이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렇게 힘이 없는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는 우리가 답을 정하지 않기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답을 정하는 이 순간에는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에 대해 궁금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저의 마음에 또 어떠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냐면 사실 우리가 모르는 전쟁 많아요. 지금 이 나라들의 전쟁은 우리가 뉴스나 기사를 통해서 접해서 아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들 경험하셨잖아요. 우리나라도 1980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광주에 큰 어려움이 있었죠. 저는 어릴 때여서 몰랐고 나중에 이제 알게 됐는데, 사실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광주 외에 다른 지역은 전혀 몰랐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막았잖아요. 기사가 나가는 걸 막았고, 또 기사가 다르게 흐르게 사람들을 속였잖아요. 그런데 한 독일의 기자가 거기에 목숨 걸고 들어가서 사진 찍고 영상 찍고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다른 이들에게 알려줌을 통해서 광주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고 전 세계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요, 우리가 모르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한 책을 보면서 캄보디아에 일어난 사건을 봤어요. 이름이 폴 포츠라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공산주의권자가 이 나라를, 캄보디아를 공산권으로 만들기 위해서 4년 동안 굉장히 억압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서 도시로 막 모이니까, 그 프놈페라는 수도로 모이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 돼서 가짜 뉴스를 뿌린 겁니다. 미국이 여기를 공격할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두려워서 다 수도권에서 떠나갔죠. 그럼 나가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다 죽였대요. 그리고 이들이 또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지식인들은 또 다 죽였어요. 그게 이제 킬링 언덕이라고 해서, 지식인들은 또 어떻게 분별한 줄 아세요? 안경 낀 사람이 지식인이라고 해서 안경 낀 사람 죽였대요. 지금 이곳에 우리 세 분은 첫 번째 사람이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예요. 4년을. 근데 저에게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부모와 아이들을 다 갈랐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자본주의 교육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학교도 다 문을 닫고 공산주의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켜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총을 들고 다니면서 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살인에 대한 것이 이들에게는 아무렇지 않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도 충격적이다.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들이 우리 이든이 같은 아이를 그냥 죽인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죽였느냐? 아이의 다리를 잡아서 나무에다가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 아이를 던져서 총으로 쏘면서 총 사격 연습을 했다는 그 이야기를 제가 보면서, 그 나무가 있대요. 킬링 트리.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저는 그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제가 역사적으로 배운 일본의 만행, 제2차 세계대전의 독일의 그러한 끔찍한 일들, 이것도 너무 끔찍한데, 캄보디아에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전쟁이 많다. 어려움이 많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우리는 계속 전쟁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한 고통과 어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우리의 삶도 전쟁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전쟁을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기느냐, 지느냐예요.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을 어떻게 우리는 해야 합니까? 정복해야죠. 어떻게 정복해요? 기도로 정복해야지요. 말씀으로 정복해야지요. 주의 사랑으로 정복해야지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 어두움 가운데 어두워 거기에 지겠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도록, 더 이상 악한 영이 이 세상을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민족들의 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심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도 영적인 전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길 수 있어요. 더 이상 우리가 먼저 앞서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라 하실 때 움직이기 원합니다. 주님이 서라 하시면 멈추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주님께 먼저 묻기 원해요. 주님, 제가 어떻게 하기 원합니까?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먼저 믿기 원합니다. 우리를 절대로 이 악에게 넘기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거기서 우리를 건져주셨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새벽에도 우리는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고통받고 있는 이들, 죽어가는 이들, 우리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온 민족이 볼 수 있도록, 온 열방이 볼 수 있도록 우리 이것을 두고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영적인 전쟁을 두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근데 어떻게 싸우실 겁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내 마음과 내 경험과 내 생각으로 싸울 수 있겠어요? 그러면 우린 결국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도록, 기도로 이길 수 있도록, 이 모든 어두움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물리칠 수 있도록, 더 이상 사단에게, 악한 것들에게, 죄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쟁이 끝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편협한 생각과 우리의 좁은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믿음으로 아버지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악합니다. 악한 원수마귀 사탄이 하나님 이 시대를 다스리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을 심습니다. 아버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욕심과 허영과 아버지 모든 더러운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분쟁이 일어나며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이것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깨닫게 하소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소서. 우리 안에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소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함을, 모든 죄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이기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어둠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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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먼저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주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땅의 모든 전쟁이 끝나게 하소서. 무너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은 주님의 뜻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 전쟁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전쟁이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전쟁이 있고요, 우리 일하는 곳에서도 전쟁이 있고요. 하나님 곳곳에 하나님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주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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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가 지지 않게 원합니다. 끝까지 인내하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 변할지라도 믿음만은 변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이 믿음만은 변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은 변하지 않게 하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만은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더트림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더트림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또 새로운 땅을 밟을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새로운 땅을 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사단에게 지지 않고 악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악을 다스리며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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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트림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 잘 훈련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로 싸우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더트림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주님을 위하여 나아가는 교회,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 우리 이곳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며 주의 표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증거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믿음의 방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존재 가운데 어려워 아버지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몸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돌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전쟁들을 싸웁니다.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소서.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공급받게 하소서. 말씀으로 살찌우게 하소서.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주님만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성도님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늘 동행하여 주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축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고요, 가족과 헤어지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모든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화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세상에 많은 전쟁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버지 알지 못하는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예배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움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전쟁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멈춰주시옵소서. 아버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교회를 깨우시고 하나님 주의 사람들을 깨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아파하며 함께 애통해하며 함께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모든 욕심들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함이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전쟁을 주님 멈춰
멈춰주시고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들이 위로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님을 그들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열방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지쳐있는 아버지 아파하는 이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또 주변을 돌아보게 하소서. 힘들고 아버지 지쳐있는 심령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주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전쟁은 아버지 창과 칼과 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함을 우리가 알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열방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게을렀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했고 나태했습니다. 저희들이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아가지 못했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다시 열심을 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한 열심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기도가 멈춰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린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에게 지지 않게 하소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우리 모든 상황에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떠나갈지어다. 주여 믿음으로 선포할 때 모든 약함은 아버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이 예수의 사랑만이 예수의 능력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